이 시간 이런 상상을 잠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도로 포장이 안 된 어느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이렇게 땅에 거의 묻혀 있는 작은 항아리를 한번 발견했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도 금이 가고 깨진 쓸모가 없는 오래된 항아리 같은데, 그런데 가까이 가서 항아리 입구를 보니까 항아리 안에 무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를 손으로 파내서 흙을 털어내고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작은 항아리에는 금으로 된 동전, 그리고 귀중한 보석 등 보물이 들어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금가고 깨진 작은 항아리지만 그 작은 항아리에는 엄청난 값의 보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걸 발견해 보고 싶죠? 이와 같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보물을 담고 있는 이 이미지는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질그릇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질그릇은 평범하고 약하고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이죠. 우리 혹시 사진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 다음 사진, 예. 질그릇인데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는 이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구원입니다. 이 복음은 생명입니다. 이 구원은 진정한 소망과 변화에 대한 메시지인 것이죠. 이 복음은 어둠 속에 빛을 비추고 깨지고 상처받은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힘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보물,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에게 두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는 분은 아멘을 안 하시는 건가요? 예, 아멘. 예. 예, 김종민 목사입니다. 네. 예, 사실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결정은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연약해서 깨지고 실패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중한 것, 복음을 맡기기로 선택하셨을까요? 왜 이 보물을 어쩌면 금이나 은그릇,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이렇게 큰 힘과 어떤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두지 않으셨을까요? 정답은 복음 그 자체에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힘이 아닌 것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은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그 복음은 구원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질그릇에 담긴 이 보물이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방법, 우리의 시련과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지닌 복음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야 할 진정한 보배요, 진정한 보물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흙으로 만든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지만 동시에 가장 놀랍고 강력한 보물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는
이 놀라운 진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바울은 이 복음을 보배, 보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보배, 이 보물은 복음이요.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보배, 이 보물의 가치는 사실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배는, 이 보물은, 이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 영생,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그 화해, 화목, 평화, 그리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 그 소망을 복음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아주 소중하고 아주 의미 있고 이 가치가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귀중한 보배, 이 보물을,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내 이 뜨거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히 편지를 딱 써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편지를 보내는데, 근데 봉투는 그냥 너무 평범한 봉투예요. 그냥 사람들이 봐도 그냥 관심도 갖지 않을, 그냥 봉투구나. 여러분, 그냥 흰 봉투 있죠. 아무것도 안 써 있는. 뭐 그런 봉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봉투만 보면 너무 평범해서 눈에 띄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 봉투에 담긴 편지는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귀중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범하거나 또 너무 연약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들에게 구원, 생명, 영생, 그 은혜를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소망을 주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예수님 얘기하면 누가 믿겠어? 내가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듣겠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복음을 늘 생각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삶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맡기신 거예요. 그것은 그냥 우리만 갖고 있으라고,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누라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그 생명을, 영생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반절인데요. 이는 능력의 지극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탁월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분명히 묘사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질그릇은 흔한 거예요. 그리고 쉽게 깨지는 그릇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질그릇은 멋지고 아름답고 볼 때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단단해서가 아니라 그냥 흔하고 어디서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구할 수 있고 또 가격이 싸서 요즘은 가성비라 그러죠. 예. 가성비의 최고 앱은 어딘가요? 예. 알리, 테무, 예. 뭐 엄청 싸더라고요. 싸도 너무 싸서 저도 한번 속았는데 예. 싼 맛에 한번 구해봤더니 진짜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이 질그릇은 정말 일상에서 값싸게 편하게 사용하던 그런 진흙 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그릇의 가치는 그 질그릇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에 담겨 있는 그 질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에 따라서 사실은 질그릇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질그릇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의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귀중한 보배요 보물인 복음을 담기 위해 흙으로 만든 질그릇 같은 그 질그릇을 사용하는 목적은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깨지기 쉬운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이 귀중한 보배, 이 보물을 질그릇에 담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형광등이 있죠. 여기 조명도 저기 있고요. 예, 다 전구입니다. 예, 만일 다 끄면 어둡고 잘 안 보이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이 밤에 사실은 우리가 이 형광등 뭐 어떤 등이든 켜지 않으면 아마 어둠 가운데 굉장히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밤에 전구의 빛을 통해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전구는 사실은 그냥 하나의 물건이고 하나의 물체입니다. 사실 이 전구는 이 전기가 전원이 없으면 그냥 장식에 불과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전원이 없으면 이 전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쓸모가 없어요. 이 전구를 밝히는 것은 전원, 전기에너지, 전기의 힘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전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구가 빛을 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정말 빛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부족하다, 연약하다, 힘이 없다는 그 생각을 아마 자주는 아니어도 뜨문뜨문 종종 하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키가 몇 센치일 것 같습니까? 네, 굳이 뭐 알려고 하지는 마시고요. 그냥.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키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저는 작다고 얘기하지 않고 크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크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제가 이 표현을 요즘은 잘 안 사용하는데 오랜만에 쓰는 것 같네요. 키 큰 것들을 보면 네, 마음이 불편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키가 컸었어요. 지금 여기 서빙고 9시에 일요일 9시에 지휘하는 그 성가사도 대학 동기입니다. 키가 크거든요. 예. 여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막 재밌게 놀아요. 그래서 막 뭐 서로 친한 것 같아요. 저도 누군가에 관심이 있고 이렇게 연애도 하고 싶고 막 그런데 결국은 여학생들이 누구한테 다 가느냐? 예, 키 큰 것들한테 다 가더라고요. 예.
사실 이 키가 작아서 크지 않아서 가졌던 이 열등감이 사실은 살아가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야, 내가 널 어떻게 만들었는데 넌 내가 창조한 멋진 보물이야. 이 말씀을 제가 듣는 순간 제가 그 열등감에서 자유해지고 그 다음에 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내 조건, 상황,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런 것이 약하고 이런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께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약한 것들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자랑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고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면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를 내 스스로 제한하는 거예요. 내 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 믿으십니까? 네. 저는 우리 한마음 공동체 형제자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부족함,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이는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그 당시 신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그 다양한 시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들은 모든 신자가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어느 시점 어떤 상황에서 겪게 되는 실제적인 경험이고 사실은 현실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 그것과 분명히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환난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않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는 현실은 말씀드린 대로 환난, 답답한 일, 핍박, 넘어뜨림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고 이겨내는 힘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시련의 목적은 우리 몸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막 잘되고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화려해지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이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더 드러날 거라고 우리는 막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을 세상에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부활의 힘은 오히려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 속에서 나타난다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우리 여성이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분이 1949년생이에요.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마 아실 텐데, 그런데 이분이 17살 되던 해, 그러니까 1967년 7월 30일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수심이 얕은 데에서 얕은 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돌바닥에 부딪히면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어깨뼈 이하 그 신체를 전혀 쓸 수 없는 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밥도 혼자 먹을 수 없어요. 샤워도 혼자 할 수 없어요. 대소변도 혼자 볼 수 없어요. 그 모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분이 여러 번 자살도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장애 앞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어디 조금만 부딪히고 아파도 좀만 못 움직여도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가 양재 캠퍼스에 있을 때 점심 먹고 휴식 시간에 거기 탁구대가 있거든요. 트리니티 학생들이 사용하는. 그래서 한 목사님하고 탁구를 치다가 탁구공이 바닥에 떨어져서 탁구공 주려고 허리를 이렇게 숙였다가 갑자기 뚝 소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펴지도 못하고 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겨우 부축받고 그때 양재 온누리교회 앞에 있는 한의원을 갔는데 그 한의사분이 정말 용한 게 아니라 그 아픈 부위를 막 얼마나 막 저기를 해야 됐는지 더 아파져가지고 더 심해져가지고 집에 가는 걸 누구의 도움을 받고 갔는데 한 3일 정도 돌아 눕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못 가고 막 하여튼 그렇게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 회복이 됐지만 여러분, 그 며칠 그렇게 고생하는 것도 힘든데 이분은 평생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분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찾고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은 장애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손을 쓸 수가 없으니까 붓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로 또 활동을 하고 많은 곳에 가서 특별히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니 에릭슨의 이 시련, 이 고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지 분명히 나타난 것이죠. 조니 에릭슨의 이 신체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이 복음의 소망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렇게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 고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는 안 돼. 나는 너무 연약해. 누가 내 말을 듣겠어? 내가 살아가는 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시련, 우리의 고난, 나의 고통은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의 변함없이 계속되는 이 지속적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은 그냥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는 그러한 삶,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고 강력한 간증이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는 성악을 공부했기 때문에 멋진 성악가가 돼서 멋지게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막 그러고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목이 가서 노래 부를 때 계속 뒤집어져요. 그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멋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모습 있는 그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시련과 고난, 고통을 신앙과 인내로 감당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귀중한 보배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약점이나 약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힘,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련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소중히 여기고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 생명, 영생, 이 소망이 절실히 필요한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섬기는 담대한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운 복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부끄러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구원과 생명을 전하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인 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그래서 연약할 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내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에 가장 반드시 오직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담대한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